네, 저는 그동안 이제 성경의 땅들을 참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신 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반모섬이라든지 그리스의 많은 섬들, 그런 섬들을 가는 게 이제 그 배편이 일정하지 않아서 많이 이제 못 가봤는데, 이번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섬과 섬을 연결해서 또 다닐 수가 있었고요. 또 구보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또 남북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고, 참 많은 걸 또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또 갯벌이 없는 지중해다 보니까 바닷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여러분께 퍼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이런 섬의 그 바람이 너무 맑고 시원해서 또 대부분 이제 걸어서 다녔는데, 렌트카에서 다닐 때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바람도 잡아서 여러분께 좀 공기도 맛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일생을 보면 그런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헛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그 생명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가 주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신 그 재물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만족 못할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끝없는 그런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로 얘기하면 은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요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빠져나가면 돈이 나에게 안정을 줄 것 같고 또 편안을 줄 것 같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만족 못하는 그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11절 두 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부자들이 겪어야 되는 부담스러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여를 사랑하고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 보니까 거기에 붙은 수많은 직원도 있고 걱정거리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저 그 소유주가 뭐 통장에 찍힌 액수나 그 내 집값이 얼마라는 거 그냥 눈으로 보는 거에 만족할 뿐이지, 사실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무엇 때문에? 은을 사랑하는 자, 풍부를 사랑하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가져야, 부여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또한 그 만족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모든 것, 세상이 많은 것을 다 누려봤다는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져갔고 누려봤으면서도 인생이 험하다고 느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과 풍요를 사랑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궁리하며 어떻게 돈을 굴릴까 경영할까 그 걱정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부자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대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노동하는 사람 힘들고 그런데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그냥 잠을 잘 자는데 돈 많은 사람 그거 걱정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 패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주의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재난까지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실리콘밸리는 좀 지역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위험한 사람도 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많은 그래도 안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실리콘 지역의 밸리 지역에 사는 한인들과 달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현금을 만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가 적은 거예요. 이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사는 곳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이 우리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한 85%가 IT 기업이나 월급쟁이 생활을 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반대로 자영업자 비율이 그만큼 많이 있어요. 세탁소라든지 뷰티 서플라이스라든지 또 컨베니언스 스토어라고는 구멍가게라든지 그리고 도나스 샵이라든지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지만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생명이 안전할 텐데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심지어 오늘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피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니라.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돈도 없고 또 잘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줘도 그 돈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아들의 손에 돈이 남아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억만장자들이 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 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해요. 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망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억만장자들의 걱정 중에 두 번째에 높은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2014년 6월 22일에 그 미국의 CNBC에서 그 발표한 그 뉴스의 내용에 보면 법률 회사인 LLP 스콜피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파트너십에서 조사를 한 결과 11년 전입니다. 총 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3,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이 억만장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신들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고 두 번째 고민이 야망과 진취성이 결여된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된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 돈을 모은 부자는 재산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지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의 부에 길들여지면서 재산이나 돈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드니까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까먹기만 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의 부자들은 엄청난 부가 어린 시절 자녀들의 야망을 뭉개버릴 것이라 하는 것에 우려감을 잊고 이것이 그들의 세 번째, 네 번째 걱정인 투자 수익률의 저하나 과다 지출 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결혼 파탄 이것이 3, 4위보다도 더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됐고 이 보고서는 부자 부모가 일군 엄청난 성공을 비춰볼 때 자녀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할 수가 있다라고 덧붙였고 이 밖에 부자 부모의 노력과 상관없이 막대한 부가 가족에게 중압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가족들은 수년간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줘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끝없는 욕망 그것 때문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심지어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세요. 수탈하면서도 돈을 재산을 모은 부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일평생 편안하지 못하고 각종 비참한 현상들로 얼룩지게 된다는 말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정말 만족 못할 재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만족할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분은 석봉 토스트의 창업자인 김석봉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알려진 이삭 토스트보다 더 먼저 토스트 체인점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 두 기업이 다 우리 크리스찬 기업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리 김석봉이라고 하는 이분은 1997년에 3월에 이제 서울시청 북쪽에 있는 무교동에서 그 길거리에서 창업을 하시고, 또 이은 무교동의 5대 명물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의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잡지에 취재가 되고, 특히 일본의 그 도쿄 신문이나 또 한국여행 가이드북에 이분의 토스트 집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스트를 개발해내면서 아주 명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마침내 2004년도에 주식회사 석봉 토스트가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의 이제 토스트 체인을 이렇게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창업주 김석봉 씨는 인천 선목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장로로서 또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유명한데요. 본래 시골 출신으로 상경해가지고 아이스 깨끼 장사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별의별 행상을 다 하다가 230만 원을 가지고 스낵카를 마련해서 토스트 노점상을 이게 시작하셨는데요. 그는 돈을 벌면서도 원칙이 있었어요.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는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란도 가장 좋은 올게닉 영양란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조미료나 설탕을 넣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02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 또 위에 75% 잘라나는 그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인정하고 사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분은 매일 첫 손님이 사간 그 금액은 반드시 선교헌금으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체인점을 내주면서도 보증금이나 로열티, 그런 매장에 대한 그런 비용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요. 다만 체인점 사장님과 함께 수시로 양로원과 고아원을 함께 방문하는 일에 힘썼던 분입니다. 이 김석봉 씨가 석봉 토스트 연봉 1억 신화라고 하는 자서전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오히려 오뜨개가 석봉 토스트에 무료로 재료를 10년 동안 제공했던 아름다운 미화도 그곳에 밝혀지게 됐는데요. 오뜨기는 2000년대 초에 석봉 토스트가 서울 무교동에서 노숙자에게 하루 토스트 100개씩을 항상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봉사를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석봉 토스트의 소스를 무상으로 그동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경적으로 원리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부여 순간순간 사랑하게 되고 또 만족 못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인생에 생명의 날이 있는 동안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생명의 날을 생각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생각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사는 것과 생명의 날 그 기간 동안만 내가 산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깨닫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의 삶 동안 정말 내가 해 아래서 사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데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짧음을 의미하는 또 동일한 단어인 생명의 날이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그 생명의 날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 아래서, 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의 모든 수고와, 이렇게 이제 본문의 13절과 18절, 그리고 생명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곳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빠른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땅을 찾아가다 보니까, 섬들을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출을 보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일몰을 너무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해가 그렇게 빨리 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해가 그렇게 빨리 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의식은 했지만, 아니 저렇게 빨리 떠오르나? 저렇게 빨리 지나? 내가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가 수평선에 떠오를 때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일몰 때는 또 수평선에 해가 닿기 시작하면요, 쑥쑥 들어가요. 야, 이거 너무 빨리 시간이 가는구나, 그냥 더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 주신 재물 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해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그리고 18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수고로 낙을 누리기도 하고 그 수고로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20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 아래서 수고가 낙을 누리는 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 아래서 그리고 생명의 날을 살면서 수고하고 허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8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모두가 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가 있는데, 이게요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서의 모든 게 수고고, 그리고 모든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성서적인 인사를 주셨구나,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오늘 이런 의미를 담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예요. 그런데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릴 수 있고 바람을 잡으려는 허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 아래서 하는 수고 중에 낙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생명의 날을 개념치 아니하고 관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즐기고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생명이 언제 그치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고, 그날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날인데, 그래서 내가 언제 죽든 해 아래 살 그 생명의 날이 언제 내게 끝나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게 살다가 그날이 정말 우리의 슬픔의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의 날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기쁨의 날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 한 사람만 울고 주위 사람 다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나 한 사람 웃고 주변 사람 다 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께 소개한 석봉토스트의 김석봉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은 그 위암으로 이제 위를 75%나 잘라내는
항암 치료까지 받는데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생존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하는데 이분께서 최근에 인터뷰가 하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다라는 비문이 자기의 비문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예수님 전하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해 아래서 그리고 생명의 날, 영원하지 않는 그날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 생명을 마치는 날이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확신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이 사귀어 가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재물은요, 세 번째로 소유한 재물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누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또 옛 성품이 자리 잡으면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폐단이 일어나게 돼요. 잠을 못 자는 거고 욕심이 더욱더 있는 거고요. 남이야 어떻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유한 재물이 얼마가 됐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물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재물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진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줬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유와 누림에 동행하지 않아요. 똑같이 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소유가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와 누림은 달라요. 많이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지만 충분히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던 또 어른들이 살던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어른보다 더 감사하지 못해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냐, 얼마나 소유했냐보다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지 않은 거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 않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려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갖추지 못하도 정말 내가 먹을 거 있어요? 집에? 마실 거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누리세요. 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누리시고 감사하세요. 오늘 18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뭐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18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요. 사람이 낙이 없으면 살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인생을 누구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 건전한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더 빛나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 안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누리면서 좀 낙으로 살아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패션 브랜드가 있죠.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이 샤넬을 탄생시킨 코코 샤넬 여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바늘을 손에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여사님이에요. 근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한 직원들이 일을 나와서 일을 하시는 그 코코 여사님에게 이제 좀 그만 좀 쉬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샤넬 여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너희들은 이게 일하는 걸로 보이니? 나에게는 이게 노는 거야. 나는 즐거워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를 낙으로 누리는 삶,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최고의 낙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고요. 이 세상의 낙이란 다 험하고 허탈하고 공허함이 그 뒤에 따라오는데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삶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그러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다시 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상상해도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에게 재물은 그야말로 재앙등이 될 수 있어요. 못된 것에 사용되고 타락을 부추기고요.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어진 그 재물은 소망이 있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나눔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수중에 얼마 있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릴 때 여러분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벌지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정말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좀 더 있으면 편안할 것 같고, 좀 더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좀 더 있으면 주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내가 정말 물질과 은과 부여를 가지면 정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마한 거고,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주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방에 우겨 싸는 일이 있어도요, 돈이 없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져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시사 이 보화를 가지고 나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이 보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몸에 짊어지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만 내가 우겨쌈을 벗어날 것 같다면 그 사망의 생각이니까 그 버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는 빛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되어 살아갈 때 돈이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든 어떤 부여를 주셨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 부여와 재물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면 돈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에 이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능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기간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특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도전이 됐는데 제일 많이 도전이 된 곳은 어디냐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반모섬이라는 걸 갔는데요. 이틀 동안 직접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 산을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받았다는 그 동굴, 계시 동굴을 이제 2번을 방문했고요.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그 위에서 지금 밑을 찍은 사진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요.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가시예요. 저거 돌이 있어서 정말 가는데 좋은 길이 저렇고요. 좁은 길은 막 찔려요. 물론 차들이 가는 길도 있지만 사도 요한께서 유배된 곳을 내가 차로 간다? 황성에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걸어가는데 가시밭길
이렇게 가시도 해치고 좀 찔리기도 하고 상처도 좀 나기도 하는데, 이곳에 유배돼서 오신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 물은 어디서 먹었지? 더군다나 초대교회 역사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요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노동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를 받았다는 그 계시의 동굴은 제일 안에저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가 져 있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손잡고 일어섰다는 것에 지금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을 붙들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물은 좀 그렇고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정말 행복했겠구나, 이것이 정말 행복했구나. 우리는 뭐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정말 풍부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구나, 주님만으로도 행복했겠구나. 요한계시록 1장을 읽는데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읽어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직접 읽으니까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와요. 그의 심령에서 얼마나 부유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그의 손에 얹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이 내게 주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우겨쌀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 없어도 후회 없어도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